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마 돌아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가를 그 시점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계속 다녔겠죠.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분명한 것은 이 태로운 위험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지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주의 종 되게 하신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고 틀림없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그런 면에서는 동일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얼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멀리 피하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한다. 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알려주고 멸망을 피하라 가르쳐주는데 롯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 번, 두 번, 세 번 천사들이 꾸물거리고 있는 롯을 제쳐갑니다. 이제 곧 임박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했어요. 안 나가니까. 그랬는데도 또 16절에 롯이 또 지체합니다. 보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줬으면 얼른 차가 없으니까 막 말을 타고 가든지 말이에요. 얼른 멀리 도망가야 될 텐데 재촉하는데도 꿈을 댑니다. 동틀 때가 된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들이 아예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안 나가니까.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이 겨우 천사들이 잡고 끌어내니까 겨우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꾸물꾸물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멀리 가라는 소리예요. 멀리.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강했으며 가까이 있다간 타 죽을까봐 같이 죽을까봐. 근데 롯이 여전히 꿈을 댑니다. 이번에는 또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저기에 있는 가까운 조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성에 들어가기를 정해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들어오셨어요. 이걸 보면 롯은 구원 얻을 자격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냥 하나님을 알게만 했지 그냥. 비밀을 가르치는데 꿈을 대고 있어요. 안 나가고. 물론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 그랬고요. 또 뒤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강제로 내어 보내셔서 롯이 겨우 구원을 얻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롯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내가지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악의 가운데서 건져내셨지, 우리는 구원을 능력도 자격도 구원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었어요. 만일 우리대로 두었으면 우리는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100% 하셨어요. 우리는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은혜다. 완전하신 나의 주도 생각이 안 나. 완전하신 밖에 생각이 안 나.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찬양을 그래도 꽤 생각을 잘했는데 이제는 찬양도 생각이 안 나. 이름 안 까먹으려고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권사님 뭐 그럴 날이 안 올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실제로. 제가 요즘 하나님 내게 좀 총명을 좀 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뭘 잘 까먹는지.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럴까요? 하나님 뭔가 일하실 때 가까워서 그럴까요? 이러면 또 후자를 분명히 또 아멘 할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건 사실이요. 하루 더 살아서 하루 더 가까운 거죠.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억력이 왜 그렇게 나빠졌는지 몰라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입에서 그 8 식구들이 구원 얻었죠. 우리 주일학교 부르는 찬송해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그 다음에 뭐죠? 아는 사람 크게 해봐요. 아무도 모르네. 정집사님 몰라요? 정집사님 유행감 잘하는데 왜 하는 노래 잘 몰라? 그 은혜가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정집사님 다 가르쳐주거든요. 유행가가 생각. 자, 노아가 배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노아 방주를 만드신 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방주가 길이가 약 137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폭은 23m, 높이는 14m. 지금 만들던 이 배는 대단히 큰 배예요. 지금 만든 데 현대에 기계가 다 있는 뭐 전기톱으로 쫙 쓸고 그냥 막 전기로 그냥 뭐 팡팡 박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 만들 때는 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못 없는 줄 생각 못 해봤죠? 전기톱이 있었어요? 아니 톱이란 게 없었어. 톱이 어디 있어요? 톱이 만들어지려면 쇠가 있어야 톱이 있지. 노아 할아버지 때는 금속, 철, 쇠가 있기 전 몇천 년 전이야. 상상도 못 하는데요. 그 나무 하나를 베려면 그냥 오늘날은 그냥 도끼로 그냥 쇠도끼로 찍으면 몇 번 찍으면 넘어갈지 뭐 옛날에는 그때는 아마 나무 하나 베려면 하루 종일 걸렸을지도 몰라. 못 자체가 없다니까. 돌로 못을 만들어줬어요? 안 되잖아요. 못을 만들려면 최소 그냥 구리 같은 것도 잘 안 돼. 못을 박으려면 그 구리 그냥 구부러지잖아요. 쇠붙이가 있어야 못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을 만들기 몇천 년 전이다 이 소리예요.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 배를 어떻게 연결했을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전부 다 목끈으로 묶어야지 뭐. 거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어긋맞게 해가지고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137m짜리 거대한 배,
그거 만드는데 몇 년 걸렸죠? 120년 걸렸어. 오늘날 같으면 막 기계가 있으니까 한 5년, 돈만 있으면 뭐 나무 사와가지고 그냥 사람 동원하면 뭐 1년 안에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땐 120년이 걸렸어요. 노아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기 자녀만 데리고 만들었으면 120년 걸려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이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노아 방주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배가 완전히 지구가 다 물에 찰랑찰랑 다 차버렸는데 그 파도에 끼어지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용접이 있나요?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설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해라. 설계도가 없으면 집도 하나 못 지어요. 근데 137m짜리 배를 노아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노아 배 사람 아니에요. 그 고대는 배가 필요 없었어요. 배가 필요 없었다니까. 노아가 아마 최초의 배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설계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노아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2번 나오죠. 그렇죠?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만 딱 2번 나와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 가르치셔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사실은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구원 얻었어요. 홍수 심판에서. 우리는 노아가 막 믿음으로 엄청 막 잘했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가서 고기를 끌고 와서 배에 태우겠어요. 노아가 무슨 수로 가서 사자를 생포해가지고 배에 싣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 얻은 것과 배를 만들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배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를 타게 하시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 문은 노아가 닫을 수도 없었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할렐루야.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는 소리예요. 배를 짓는 계획도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에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구원 얻은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롯은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제로였었어. 신기할 만큼.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유의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롯하고 똑같아요. 롯의 모습은 우리 전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가 이제 가도 좋다.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 너그 고향으로 가라.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안 떠났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좀 가라. 재촉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겠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해서 나가게 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간 것 아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 또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양식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맛없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 무교병을 먹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쫓겨났대요. 갑자기. 우리는 스스로 좋아가 막 휘파람 부르면 찬송 부르면서 고향을 향해 출발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애굽 사람들이 와서 막 쫓아냈어. 몰아냈어. 나가라.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급히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반죽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대. 누룩을 싸가지고 가지를 못했대.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맛없는 발효되지 못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무교병, 맛없는 떡을 먹었다 해서 맛없는 떡. 내가 쫓겨났기 때문에, 급히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세 나가세 이렇게 막 나간 게 아니었어. 애굽에 와서 막 쫓아냈어. 쫓겨났어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우리 구원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 믿을래 이래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졌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 모세는 40세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렇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 아니했대. 무서워 도망갔었는데 무서워 도망갔는데 임금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80세 돼가지고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바로를 무서워 아니했다.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로 만드셨다는 소리예요. 참 하나님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마귀를 쫓아내시고는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무서워 아니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인정을 해 주신다는 소리예요. 한량없는 은혜지요. 할렐루야.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게 게을러 터졌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치고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안 가고 뺑뺑 돌고 뒤로 내빼고 옆길로 새고 방학하고 휴학하고 그러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말이죠.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하나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완전히 훈련시켜 놓고 나중에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착하고 게으른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히브리서에 기록할 때 너무너무 좋게만 이야기했어요.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원래는 그런 모세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놓으시고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로 하나님 인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네가 나를 선신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해 주려고 믿음의 성들을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믿음의 조상 중에 위대한 다윗, 성경에 기록하기를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자나 곰이 다윗이 지키던 양을 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고 가는 그 입을 그냥 찢고 그냥 양을 되찾아왔대. 성경이 기록하게. 네, 여러분 사자나 곰하고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자나 곰이 원래 사람 중에 최고로 힘센 거인 장수보다 더 세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잡는 사람 세계 뉴스에 나오겠지. 근데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무기를 안 갖고 가면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나 곰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장수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가서 사자와 곰하고 주먹으로 맞붙어가 싸워가지고 물고 가는 양을 되찾아왔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사명자로 쓰시려고 겁도 없이 그냥 양을 되찾아오겠다고 사자랑 곰을 쫓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셔야 정상이에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고 양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골리앗도 그렇게는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용맹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요, 하나님은 막 엄청나게 크게 위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용맹한 사람으로,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막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고 또 얻어온 그 물자들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게 합니다.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위대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기게 안 하시면 무슨 수로
성전을 건축할 물자를 얻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그 물자를 얻어온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 안 하고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위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도와주시고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한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열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고 여기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셔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이 넘치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나 또는 부교육자 시절에 유독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복으로 갚아주세요. 더 엄청나게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교회 청소를 해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어디서 설거지를 하든지 반찬을 만들든지 음식을 나누어 주든지 하여튼 여러분 기쁘게 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봐주세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리라. 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원래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라고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른손에 잡고 그렇게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싸워서 우리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닌데 주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고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기도록 하나님 도우시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시고는 이기게 하시고는 우리가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7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기는 자에겐 하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수고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 종들에게. 그렇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를 해보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봤자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될 거. 주인의 재산인데 땅에 파묻어 버렸어. 주인이 돌아올 때 원금만 그냥 갖다 드리자. 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다 금입니다. 금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니까 큰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사명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주는 쓰기만 하면, 사용만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재주를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주님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인이 자기 재산 떼어주고 너 이거 갖고 장사해보라 그랬다네. 근데 그게 큰 돈이었었어요. 최고 작은 사람도 금 34kg예요. 그럼 몇 억이죠? 금 68kg. 5달란트는 얼마죠? 34 곱하기 5. 170kg. 금 170kg면 돈이 얼마일까요? 난 계산이 안 되는데. 몇십억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지혜, 건강, 물질 다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어줘요.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전부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시고서는 우리가 일을 조금 했을 뿐인데, 수고를 조금 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그것을 전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겠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하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는 모든 결과는 또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주의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악한 종이 이 주인의 것 될 텐데 그게 잘못 생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구두 닦는 사람들이 구두 한 컬레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 돈으로 구두약 사고 구두솔 사고, 그리고는 구두를 닦을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두를 얻어와 가지고 닦아 가지고 그렇게 한 컬레 닦으면 얼마 받나요, 요새? 그걸 안 닦아봐가 몰라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한 4,000원 받는 것 같아. 좀 더 잘 닦으면 5,000원 받는지 몰라. 한 4,000원이에요. 요즘은 한 2년 전까지 3,000원이었어요. 전부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구두를 갖고 와가지고 닦아가지고 갖다 주고 받는 게 4,000원. 근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구두 닦으라고 별로 시켜본 기억이 없어요. 네.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야, 구두 좀 닦아. 그러니까 구두 닦은 거 어디 구두야 구두솔 사러 갈 필요 있어요? 집에 다 있어. 아빠가 다 사놔서. 그렇죠? 언제 실실 털고 그냥 구두약실에 몇 번 문지르면 돼. 이는 돈 하나도 안 들어. 팔만 좀 움직이면 돼. 그럼 아빠가 3,000원 줄까요? 4,000원 줄까요? 얼마 줄 것 같아요? 기본이 10,000원 줄 것 같아. 웃으면서 그냥 잘하면 그냥 10만 원도 줄 것 같아. 이 통이 이렇게 작아요. 왜? 자기 잔에 있으면 주지 왜 앉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다 이거예요. 시킬 때는 뭘 주고 싶어서 시킨다는 소리예요. 다 준비해놓고 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달란트도 은사도 다 주시고서는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냥 남이 비교가 안 되도록 갚아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그런 좋으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영화 중에서요, 전쟁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음과 끝이 어떻게 나와요, 집사님? 처음에 어떤 장면이죠? 잊어버렸어요? 그럼 끝은 어떤 장면이에요?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 돼가지고 자기 가족 데리고 자기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그 대위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네. 그 사람 묘지에 와. 그게 처음 시작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일병이 구원 얻었는지, 전쟁터에서 살았는지 그걸 기록을 해요. 라이언 일병이요, 형제가 셋이 더 있었어. 근데 셋이 다 2차 세계대전 나가 다 죽어버렸어. 전사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본부든지 국방부에서 보니까 라이언이 죽었다는 게 전보가 동시에 3개가 접수돼서 보니까 3명이 다 죽어버리는, 4명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라이언이란 형제 4명이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 3명이 동시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만 남아서.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그냥 전쟁터에 명령서를 보냈어요. 마지막 남은 이 라이언을 살려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보내라. 얘 맞아 죽으면 대가 끝이다. 그래가지고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대위가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다니는 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애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대위도 마지막에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가 살려놓은, 목숨 바쳐 살려놓은 라이언, 그 살아남은 마지막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죽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라.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그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죽은 대위 묘비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해달라. 이 묘비 앞에서. 그분이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죽는다.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네가 잘 살아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저는 참 그게 감동이 되었었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왜? 산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위해 살지 않고 우리 구원하려고 죽으신 예수님 위해 살아라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상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기쁘게 주님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